우리가 바이블 타임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이제 역대상 10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왜 또다시 봐야 하는 겁니까? 두 번 들어야 기억에 더 잘 남기 때문은 아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서는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그 시대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 사람의 기록. 누가 기록했는지 확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 시대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의 기록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시기, 즉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참고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자. 아니,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내용에서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게 되죠. 아니,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기록하기 위해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는 것은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기 싫은 말씀은 은근히 무시해 버리며 빼버리거나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에서 어떤 내용이 빠지고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그저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통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크게 상관없는 이름들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읽을 수 있겠고 그 본문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들을 설교하는 것이죠. 물론 그 본문들, 이름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생략했다고 해서 말씀을 가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적절하게 생략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역대기가 기록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었죠. 사울과 관련된 말씀, 사무엘상 9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사무엘상 31장이 역대기 역사의 시작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마 독자들이 이미 사무엘서, 열왕기서 말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 다윗 왕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 왕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다윗 왕은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되긴 합니다만 역대기에서는 밧세바 사건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며 더욱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인데 이래도 됩니까?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무슨 위인전도 아니고 역대기는 이래도 되나? 허물은 싹 감추고 좋은 점만 부각해서 말씀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 왕을 평가하셨으며 그렇게 사울 왕을 평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5편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회개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전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다윗을 기억하시고 선하심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 대한 평가에 역대기에서 사울 왕에 대한 평가에서 사울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역대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역대기 말씀의 평가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울에 대해서 다른 평가는 없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잘한 것이라고는 정말 한 가지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그래도 사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씀하고 사울은 자신을 작은 자로 이렇게 평가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죄가 다윗의 죄보다 큽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의 죄는 누구나 다 범할 법한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요. 죽이고자 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또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정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다급해져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울은 전리품을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탐심으로 인한 것이죠.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 다윗은 어떤 죄를 범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죠. 더욱이 여인의 남편이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된 종 우리야입니다.
사울의 범죄가 뭐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사울의 범죄를 흔히 범할 법한 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윗의 범죄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기에서 사울은 죽을 죄를 지은 자로, 다윗은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한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성경 메시지에 이미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사랑하시고 사울은 버리시는가 하고 말이죠. 죄인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더 큰 죄인인 것 같은데 말이죠.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사울도 아마 잘하고 싶었을 텐데 결국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무리 사울이라고 뭐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즉 사울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연민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물론 역대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도 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를 스스로 차지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 사울 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또 그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 사울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여주세요. 없어요? 6절 분명히 넣었는데. 네, 성경 보세요, 성경. 네. 집안이,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지만 사무엘하 2장 10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도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역대기가 뭐 거짓 주장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울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사울 가문의 몰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역시 곧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이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무엘서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보셋에게는 레갑과 바하나라는 군 지휘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죽여버리죠. 사무엘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의 목숨을 취한 자들에게 죄를 물으며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사람으로 오해할 법한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했음을 말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며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연민의 여지를 없애고 다윗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없앴지만 결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범죄인 건가요? 역대기에서는 여호와께 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하는 이유를 궤 앞에서 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궤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 즉 하나님 궤 앞에서 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왜 세우셨겠습니까? 물론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는 스스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저 아비다답의 집에 계속 방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다스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왕도 다른 어느 나라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왕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도덕적, 윤리적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사울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왕위에 오른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즉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애당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지킵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가서 신접한 자에게 묻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말씀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에든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울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문제를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특정한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단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사울을 예로 들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문제다. 혹은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는 탐심이 문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 등등. 그러나 사울의 특정한 행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에 비치기보다는 혹 세상의 소리를 진리로 착각하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우리는 세상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